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별거 없으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하다고 하면은 몸이 아픈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속 썩이는 일이 없고, 별다른 사건 사고가 안 터지고,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없을 때 평안하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평안은 무사안이란 그런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안락한 환경은 평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안락한 환경 그 자체가 평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들들이 어릴 때 종종 가족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날도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도 불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용 짐을 전부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에다 다 집어넣고 예찬이, 예성이 한 사람씩 앉고 예찬이 뒷좌석에 눕혀놓고 예성이는 제가 무릎에 앉혀가지고 빗길을 뚫고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당시 차체가 좀 튼튼합니다. 무쏘. 그 사륜 구동 넣고 빗길을 달리는데 차가 촥 바닥에 깔아앉는 느낌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달려요.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튼튼한 차 안에 있으니까 비바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애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고 엄마 아빠가 차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태평하게 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외부 환경과는 무관하게 내가 보호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상태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화창한 날씨에 잔디가 쭉 깔려져 있는 장미꽃 동산을 기분 좋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산책하는 거, 이걸 평안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은 때로는 화창한 날 대신에 먹구름이 낀 날도 있고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잔디밭을 걸을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돌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높은 산을 힘겹게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가파른 비탈길을 조심조심 미끄러지듯이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을 해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발을 적시면서 시냇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그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평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은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축복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집트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보장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땅의 굶주림도 있지 아니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 거하리라 하면 전쟁의 참상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바빌론 군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회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 굶주려 죽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면 칼과 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 땅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게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복과 안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이집트로 가야겠다. 이집트가 평안을 주기 때문에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을 만나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처럼 바빌론 침략으로 전쟁의 참상을 겪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근심 걱정 없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편히 살겠다고 한 겁니다. 이집트는 당시로서 강대국입니다. 거대한 영토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쟁에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은 있어도 다른 나라가 감히 이집트에 전쟁을 도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일강 바닥에 있던 그 비옥한 토사, 그것이 밭에 저절로 뿌려집니다. 땅이 비옥합니다.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햇빛도 알맞게 잘 내려집니다. 양식에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땅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생활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직장에 나가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배당금이나 이자나 연금이나 꼬박꼬박 쌓이고 그리고 잔병치레 하지 않고 속썩이는 자식 없고 그리고 모셔야 할 부모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시고 아주 편할 것 같죠? 태평합니다. 근데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평안한 것이지 우리의 영과 혼이 진정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툼과 갈등이 없으면 평화롭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한 것이 없으면 만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마치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언제나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내 몸이 병들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주는 평안을 믿지 마십시오. 그 평안은 항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나가 누린 평안도 있습니다. 요나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세상 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사실 국적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민족성, 당파성을 띠면 안 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내가 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당시에는 이 배가요, 우리 지금 오늘날 유람선처럼 몇 시에 배가 출항하고 이 배 시간표가 없습니다. 잘 걸리면 배를 만나고 잘못 걸리면 몇 날 며칠 항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요나가 배 시간표를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진짜. 자기는 니느웨 말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배를 만났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본래 돈주머니 안 차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접하면 그걸로 먹고 삽니다. 예언자가 농사 짓거나 물고기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돈 없어요. 근데 배 타려고 보니까 배삭도 있어요. 삭실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가로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요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배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고 있었고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제 잠을 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배를 탄 거예요. 저 같으면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벌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근데 태평하게 잘 잡니다. 불순종해놓고도 잘만 잡니다. 요나는 태평했어요. 얼마나 잠들었는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배에 물건을 던지고 이 소란 중에서도 요나는 잘 자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선장이 깨웁니다. 자는 자야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고. 요나는 평안을 누렸죠. 천하태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폭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척척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잠도 잘 옵니다. 그런데 내 몸이 편하고 내 사업이 형통하게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니느웨가 아니면 어때? 다시스도 괜찮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하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위안을 얻은 것입니다. 요나가 누린 평안, 그 가짜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했느니라. 한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창고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창고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 먹을 곡식들을 잔뜩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려고 합니다. 부자는 마음이 태평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있었고, 내가 부자가 된다면, 더 큰 부자가 된다면, 많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이전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장래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제 스피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이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자기는 40세에 은퇴하는 게 목표라고. 40세에 은퇴해가지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어요. 그 학생은 그래도 목표라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40세부터 80세까지 일 안 하고 먹고 살려면은 내가 배당금이나 이자나 아니면 저축을 얼마를 해두어야 하느냐 해놓고 그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직장에 종사해야 되고 몇 년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졸업 후에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는 내가 이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거꾸로 이제 역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격증, 뭐 어학 자격증 이것을 몇 년도에 따고, 뭐 다음에는 뭘 따고, 졸업한 이후에는 어느 회사 다국제 기업 어디에 들어가고, 거기서 연봉이 얼마인데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하고 뭐 주식을 사고 설계 잘 해놨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자기 노후가 평안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40세까지만 딱 고생하고 그다음부터는 잘 살아보겠다는 거. 딱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헛된 꿈을 가진 분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물질적인 풍요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재산이 불어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긴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가 주는 평안, 불순종하고도 태평했던 요나의 평안, 물질에 의존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평안.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맞추시키고 거기에 길들여지게 만들려고 주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안락하고 고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 한번 꼽아 보십시오. 대적에게 쫓기는 다윗.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언제까지 쫓겼어요? 사울 죽을 때까지 쫓겼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 제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고지고대로 그냥 당했습니다. 사울이 주는 그 핍박이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나라가 안정되고 좀 태평해지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녔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동굴에서 생활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사울의 군대가 나타났다 하면은 또 산 타고 넘고 또 도망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시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면서 원수들의 압제로 고난을 겪으면서 시를 지은 게 참 많습니다. 글로 적으면 시가 되고 이걸 이제 하프를 타면서 연주하면 이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는 사람이 무슨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이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쫓겨다니는 생활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또 다니다 보니까 온몸은 피곤하고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잠도 깊이 못 잡니다.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환경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인데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나이 드신 분들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이 얕아요. 잠을 깊이 잘 자지를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속에 걱정,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꼬박 날밤을 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는 거,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평안하게 잠이 잘 온다는 거, 뭘 말합니까? 다윗이 정말 미련 곰탱이처럼 무슨 생각도 없고 이런 게 둔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하고 눈물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자리에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고생이 없고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 번 읽고 해가 중얼중얼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이불 딱 덮고 누워가지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서로 잠이 듭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눈 떠보면 새벽입니다. 근데 간밤에 악몽 같은 걸 꾸질 않습니다. 꿈을 꾸긴 하는데 제가 꿈을 기억을 못해요. 그만큼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정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해결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정신이 들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참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히 눕고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요셉도 고생을 많이 했죠. 옥에 갇힌 요셉.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17살 때부터 30세까지 장장 13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징역형 선고받으면요,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10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서 7년형을, 10년 구형에 7년 선고받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편지도 써주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정신 이상이 왔대요.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디 다른 특별 보호 감찰 대상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고 소식이 지금 끊어져 있는데, 10년 정도 살면은 사람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13년 동안 이집트의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었어요. 그나마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겠죠. 잘못한 거 없이 갇혀 있으면서 13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의 정신이 붕괴됐느냐?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간수장이 요셉한테 다 이름해가지고 옥 안에 있는 대소사를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과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찼더라면요, 절대로 그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질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꾸었던 그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로 절하는 그 꿈은 그냥 밤중에 잠자리에서 꾼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오해받고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거의 잠기게 되는데도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요나하고는 다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태평하게 지낼 수 있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 사역을 하시다가 뱃전에서 고물을 베고 누워 주무셨습니다. 거센 바람이 붑니다. 사나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도 주님의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분이 누린 평안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몸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바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그 와중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다가 마귀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은 매 맞은 상처로 인해서 아마 멍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발은 사슬과 착고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몸이 안락하고 환경이 나에게 우호적인 것 같지만 그 오래 못 갑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건강이, 환경이 주는 거 얼마든지 쉽게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평안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요셉이 보여줬던 평안, 바울이 누렸던 그런 평안, 다윗이 누렸던 평안,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 평안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시편 말씀에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왜 주의 법을 사랑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첫째로는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풀과 곡식이 다 말라버립니다. 약한 풀들은 그냥 말라 타 죽어버립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우리는 풀 같은 인생, 잠깐 꽃 피우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시들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은 언젠가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게 누리던 이 안락한 환경은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말씀들, 이 성경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확실한 신용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수표입니다. 내가 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한, 나의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에 고정시키고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단련한 것은 그 이집트의 종살이, 감옥살이 같은 고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단련했습니까?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철창 속에 갇힌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사람을 단련합니다. 단련이 되면요, 외부 자극이 좀 나에게 고달프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 시장에 좀 다니다 보면요, 우리 같으면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할 텐데 전 굽는 분들 보니까요, 우리는 할 때 이게 손 뒤일까봐 뒤집게 가지고 조심조심 하는데 좀 빠르더라고요. 손으로 그걸 막 뒤집어요. 안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안 뜨겁대요.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뜨거운 걸 가지고 이거 자꾸 만지고 하다 보니까 뭐 생선전 뒤집는데 뒤집게도 필요 없습니다. 맨손으로 그냥 뒤집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단련이 돼서 그래, 단련이 돼가지고. 저희 아파트에 아래쪽 11층에 공사 안 끝났습니다. 공사 한 달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뭐 꽝꽝꽝 소리가 나는데 14층까지 다 울려요. 아니 전 동이 쩌렁쩌렁 다 울립니다. 성경 읽다가 자꾸 그 소리 들리니까 집중이 안 돼. 그 성경책 들고 방 안에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어쨌든 걸어 다니면 어떤 때는 중얼중얼 소리까지 내가면서 읽습니다. 요즘은 조금 조용해졌어요. 요즘은 이제 안에 인테리어로 바뀌고 옛날에는 주로 뜯어내고 하느라고 좀 시끄러웠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거 하루에 겨우 며칠, 그리고 이 공사 끝나면 또 조용해지거든요. 잠깐 듣는데 귀가 따갑고 신경이 거슬리고 하는데, 날마다 현장에서 이거 전기드릴 가지고 공사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 목공일 하시는 분 도대체 그거 어떻게 견뎌내냐? 어떻게 견뎌내세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단련이 돼가지고 익숙하니까 단련이 되면 됩니다. 고난도 단련이 되면요, 괜찮습니다.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맞는다고 많이 맞으면 맷집이 생겨가지고요, 웬만큼 때려가지고는 이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단련한다는 겁니다. 비단 육체의 단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과 혼이 담대하고 단련이 되면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처음 대학교 올라가서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가서 리더 따라서 전도하러, 맨투맨 전도하러 따라다녔습니다. 입이 안 떨어지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리더가 몇 번 본을 보여주고 나보고 앞장서서 하라고 하는데 한 15분 동안 학교 식당 뺑 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담배 피고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인상이 험상궂게 생겨서 안 들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조금 있으면 강의 들어갈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막 사람을 고르고 있는데 리더가 아무나 일단 부딪혀 보라고 하더라고요. 거리전도요, 해보면 늡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거리에서 혹시 광신도로 사이비 이단으로 오해받지 않을까봐 이제 걱정이 됐는데 하면 할수록 늡니다. 왜요? 단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하나님의 신앙훈련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쭈뼛쭈뼛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부딪히다 보면요, 우리 영이 담대해집니다.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줍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집에 조그만한 카트가 하나 있었어요. 바퀴가 아주 작습니다. 바퀴가 작아가지고 가다 보면은 조그만한 길이 조금만 움푹 파인 곳에 가면 바퀴가 걸려버립니다. 그 바퀴 좀 큰 걸로 바꿨어요. 바퀴가 크니까요, 보면 똑같이 이거 구덩이 있는데 웬만한 구덩이는 그냥 밟고 깔아 뭉개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 큰 트럭 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웬만한 그 굴곡 있는 길들 그냥 트럭 타이어밖에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냥 밟고 확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단련이 되고 성장이 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은 웬만한 고난 같은 건 그냥 씹어먹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단련이 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하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이라든지 걱정거리 같은 것들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119편 81절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나이다. 주의 말씀은 소망이 견고한 닷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닻을 내립니다. 소망의 닻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은 닻을 내립니다. 바다 깊이까지 무거운 그 화살표 모양의 추 그걸 바다에 내리고 돌 사이에 딱 끼워둡니다. 바람에 배가 물결 따라 조금씩 흔들흔들 하긴 하지만 배가 물결에 떠내려가진 않습니다.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에 살랑살랑 코스모스도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뿌리째 뽑히거나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주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견고한 말씀에 반석에 우리가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기쁨의 근원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암송했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만약 성경 말씀이 내게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고난 중에 저는 아마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과 간증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왜 평안을 주느냐? 그 말씀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실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족 쉽게 말하면 발을 헛디디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등산하다가 발 잘못 디뎌서 실족사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 어두운 밤에 계단 내려가다가 한 계단 했는데 이제는 평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이 아래로 푹 꺼지는 거 있죠. 계단이 한두 개 더 남았어요. 그 발 헛디딥니다. 그러다가 무릎이나 아니면 허리를 다칩니다. 헛디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잘못 디딘 겁니다. 나는 이게 평지라고 생각했는데 발이 쑥 꺼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자동차에 보면은 그 조명이 근거리 조명하고 차체 앞쪽을 비추는 근거리 조명하고 멀리까지 쏘는 헤드라이트 그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같이 저 멀리까지 비춰주는 거하고 내 발 주변, 발등 주변을 비춰주는 등불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구덩이나 위험은 없는지, 내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주고 빛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빛이 있으면은 편하게 보고 있으면은 달을 헛디딜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암송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길에서 헛디뎌 가지고 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끄는 유혹에, 죄의 유혹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줄 때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몸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평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시킬 때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 2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는 사건 사고 소식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며 우리 자신의 몸의 건강도 또 우리 주변의 경제 사정도 언제나 우리에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나그네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또 우리 몸이 쇠하여질지라도 어떤 환경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안락함 거기에 도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거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